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군대에 있으면은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있으면 한 번씩 영외로 훈련을 나가곤 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훈련을 나가면은 전혀 민가가 없는, 근처에 이제 완전히 민가가 없는 그러한 완전히 산속으로 이렇게 야영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이렇게 훈련을 나가서 한번 근무를 선 적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 살 때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그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가가 없다 보니까 저는 주변에 민가가 없으면은 밤이 그렇게 깜깜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밤이 정말 깜깜합니다. 진짜 한 치 앞도, 저는 또 약간 야맹 증세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횡군하다가 많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로 깜깜해요. 정말로 깜깜한 그곳에서 하늘을 보면은 정말 별들이 많습니다. 빈 공간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 경이로운 그러한 장면들이 참 많죠. 제가 네팔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제가 네팔에 2번 가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이 하늘 구름 너머로 이제 설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설산이 보이는데 그게 아침 햇살에 탁 비쳐가지고 딱 보면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딱 있는 그 설산이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그 해발 6,000m에서 7,000m, 8,000m 되는 그러한 설산들이 정말로 장엄하게 그렇게 딱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로운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주와 하늘과 또 바다와 땅과 산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지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만들어졌고, 또 그 지구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단순히 감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창조의 과정들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 사실들과 대치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주에 대한 상식으로 보면 지구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떤 미디어나 교과서나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양, 또 달,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넷째 날에 창조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이미 땅이 창조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태양빛이 지구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가진 과학적 상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가진 과학적 상식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놓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에 따라서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은 하루 만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7일이라는 시간을 두어서 하나하나 그것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창조의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설계도입니다. 모든 건축 행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들은 그 목적을 향해 있고 그 목적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건물들을 건축을 했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은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한 또 그 예배당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지라고 한 단어처럼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천지가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어감이 조금 틀립니다. 천지라고 하면 뭔가 온 우주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어감이 듭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저는 하늘과 땅이라고 나눠서 번역하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절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그러니까 순서까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창조하셨다.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됩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1절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이 이어서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를 2절이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빛이 비추고 또 그 땅에 궁창이 생기고 그 땅에 묻이 바다로부터 나오고 그 땅에 꽃과 나무가 피고 또 그 땅에 각종 동물과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보면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창조하시고는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궁창을 베푸시고 바다와 뭇을 나누시고 왜 거기에 생명을 두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과 함께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명령은 백성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적인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백성이 있고 통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라에 대한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땅을 정복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빛을 비추시고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그 땅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어지는 22장과 함께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일 처음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시작한 성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이 임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을 닮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 그리고 그 강 좌우로 있는 생명나무, 또 이것들은 분명히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산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임을 성경의 마지막 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러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주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나 우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는데 넷째 날에 그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곳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늘의 나라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하고 그 하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하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땅이 하늘이 되는 것, 그 땅이 곧 하늘처럼 되는 것,
그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세워왔던 타락한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하늘의 모습을 가진 나라이며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지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인 저 하늘의 모습을 닮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의 마지막에, 즉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시고 왜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낳게 된 자녀를 왜 교육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시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무엇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를 세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온갖 찬란한 문명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문명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홍수의 심판입니다. 홍수 위에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성과 대를 쌓습니다. 하늘 높이 쌓아서 스스로 하늘에 오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죄악도 마다하고 그래서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드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흩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나라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라를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또는 가정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습니다. 또 자신의 사업터를 자신의 왕국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결말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창조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렇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지신 그 원대한 계획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청 높여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돈을 벌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아실현,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죄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인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이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우고 가시고 언젠가 이 땅에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갔다면 이제 여러분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